우리 찾은 줄도 알고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레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레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아멘. 제가 월요일부터 지난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우리 근방에 있는 충주의 모 교회에 그 전도팀들이 왔어요. 다니엘 전도회라고 청년들을 몇몇 청년들과 또 이제 목사님들을 이제 대동하고서 그리고 우리 충주 이 지역의 복음화를 위해서 또 그 교회에 또 많은 영혼들을 또 교회를 통해서 또 많은 사람들이 전도하여 들어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같이 협력하였습니다. 그래서 3일 동안 그 충주 시내를 돌아다니면서 그 목사님네 교회에 그 근방에 있는 충주 시내에 차 없는 거리와 그리고 또 시장과 그쪽 경로당과 또 무당집도 돌아다니면서 우리 팀으로 이루어서 이렇게 주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전도를 하였습니다. 이번에 전도함에 있어서 정말 많은 분들이 협조해 주셨고 또 다니엘 그 성교에 오시는 그 목사님께서 이끄시는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많은 곳에서 또 물품을 보내주시고 또 헌금도 해주시고 그래서 나름대로 귀한 시간을 제가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들이 이제 고등학생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 청년도 있었고 전도사님도 있었고 목사님들도 몇 분 계셨고 이렇게 같이 전도를 했어요. 그리고 와플도 막 200개인가요? 수백 개를 붓고요. 그리고 또 데일밴드, 물전도, 커피전도 그렇게 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다릅니다. 그렇게 해봤자 그냥 먹을 것만 가지고 받고 사람들이 거의 오지 않음에 대해서 그래서 부정적인 의견도 있고요. 노방전도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목사님들도 많이 계시고 그래서 또 관계전도를 해야 된다. 또 지금은 그런 이런 전도를 해야 된다. 그 여러 가지 전도의 방법들을 제시하고 합니다. 자, 그런데요. 어쨌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사실 그 시간에 그 전도를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을 믿어야만 당신은 구원받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이십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이런 것들을 전하지만 사실은 그것을 진짜로 마음에 와닿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될까라는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의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이 노방 전도지만은 이 짧은 이 시간 예수 믿으세요 라고 그 전하는 이 전도를 통해서 어떤 것이 열매가 맺어질까 부정적인 것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부분의 한 부분이라는 것을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고린도전서 1장 24절을 21절부터 24절을 잠깐 이렇게 훑어봄으로써 여러분들과 왜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되고 또 어떻게 전도를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러분들하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고린도 지역은요 상업의 중심지였고요 우상 숭배가 심했고 또 방탕한 곳이었습니다. 이곳은 아프로디테 숭배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래서 아프로디테 그 신전에서 소속되어 있는 그런 사제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굉장히 또 음란했지요. 그곳에 낮에는 그러고 있다가 또 밤에는 또 창녀로 활동했다고 하는 그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여사제들이 한 1000명 정도 되어 있더라고 또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타락한 도시인지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그 언어 연구실과 그리고 철학 학교들이 있는 곳이 바로 고린도였습니다. 그래서 고린도는 어떤 철학이 있는 그런 철학 학교가 있으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지성적이고 이성적인 것을 추구합니까? 예? 그런 곳이었고 또 음란한 곳이었죠. 이런 곳에서 우리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세웠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 그 당시 로마로부터 이주해온 이주민들 자유시민들과 그리고 또 헬라인들과 로마 군인들과 그리고 또 유대인들이 이렇게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살고 있었는데 근데 이곳에서도 하나님의 그 복음이 전해져 가지고 고린도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에는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사도 바울이 쓰신 그 말씀이죠. 그 뒤에다 보면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교회가 분열되는 문제, 그 다음에 음행한 자들에 관한 거, 그리고 또 제사 그 음식에 관한 그런 문제들, 그 여러 가지 문제가 그래서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쓸 수밖에 없는 교회를 향해서 말씀할 수밖에 없는 그런 배경화에 있었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 그 바울은 얼마나 똑똑한 사람이었습니까? 정말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잖아요. 유대인이면서 그리고 또 어려서부터 그 성경을 구약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고 그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정말 유대인들의 유대인들 속에서 그 성경을 가르치는 그런 아주 유식한 자였습니다. 그리고 또 날 때부터 또 로마인이었죠. 로마 시민권이 있던 그런 자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고린도에 오기 전에 아덴이라고 그러고요. 아테네거든요. 여기에서 이렇게 전도를 했어요. 거기에서 설교를 하고 전도를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이 2번이나 갔지만 아덴에 2번이나 갔지만 이 아덴에서는 교회를 세울 수가 없었습니다. 아덴은 굉장히 학문적이고 철학적인 그런 곳이었고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그 철학 학파가 있는 그런 곳이었어요. 그 쟁론이 많이 이렇게 서로가 이렇게 철학가들이 그렇게 서로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는 곳이었는데 사도행전 17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똑똑한 사람들 앞에서 우리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고린도에 있을 때 그렇게 지식적으로 아주 훌륭한 사람이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만 십자가에 그런 것들을 이렇게 조금 이렇게 많이 이야기하지 않고 철학적으로 또는 지식적으로 정말 자기가 생각했을 때 그 똑똑한 사람이 나름대로 모든 걸 동원해서 그 사람들을 설득하라겠지만 설득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 사도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구나. 우리가 전도를 하는데 다른 어떤 지식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가 없구나. 오직 우리는 십자가의 도만 전해야 되겠구나. 예수 그리스도만 전해야 되겠구나 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자, 십자가의 도라는 것은 십자가의 말씀이죠.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 인류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그 진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사도 바울은 말의 지혜로, 즉
말의 명석함으로 아무리 말이 뛰어난다 하더라도, 지식이 뛰어나다 하더라도 그들을 절대로 설득시킬 수 없다는 것을 안 거예요. 오직 이 십자가의 말씀만이 이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응? 자, 유대인에게는요, 십자가는 저주받은 것이었어요. 그렇죠? 십자가는 저주를 말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는 정치범이나 노예를 죽이는 그 수단이었습니다. 그리고 헬라인들도 많이 여기서 살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철학으로 막 굉장히 다져진 이 사람들, 이성적이고 지식적인 그 사람들을 그 어떤 것으로 설득해서 예수 안으로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들어올 수 있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 사도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24절에 보면은, 22절에 보면은,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은 표적을 구한다는 것은 뭐냐면은, 유대인들은 눈으로 구체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기이한 현상, 이 유대인들은 이런 현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은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종종 그 성경에도 보면 알겠지만 예수님께 찾아와서 표적을 구했어요. 그들은 항상 증거를 요구했습니다. 현상적인 것에 관심이 있어서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도 역사 속에 있는 표적과 큰 능력과 기사로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나타내는 분으로 여기신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홍해를 가르고 그리고 출애굽했잖아요.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와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를 먹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그 표적을 요구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거, 그 죽은 것을 알고 나서, 죽으시고 나서 그 저주 아래 있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유대인들은 절대로 인정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그 표적을 보임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같은 표적을 보임으로 인해서 그 예수님이 자기들을 구원해줄 인간적인 메시아라고 생각했는데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혀 자기들이 생각하는 그 저주 아래서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자,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으나 이성적이고 철학적인 헬라인들은 이성적인 증거를 요구했어요. 그러므로 이성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절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오셨던 거, 이런 것도 당연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겠죠. 지적인 요구에 만족을 주지 못하는 것들을, 그런 것들을 다 무시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는 복음이 들어가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육신을 통해서 온다는 것도, 육신을 입는다는 것도 신적인 존재가 불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 하더라도 육신의 한계로 인해서 그 자기들이 생각하는 그 신이라는 존재가 육신을 입고 왔다 하더라도 육신의 한계로 인해 죄를 용서받을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헬라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인정할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게 누구의 모습 같습니까? 네? 우리의 모습하고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자, 여기서 헬라인이라고 하는 것은 지식인을 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어령 교수는, 작고하신 이어령 교수님은 굉장히 단 지식인이었잖아요. 그분이 그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민아라고 큰딸이 있어요. 그 목사님을 통해서, 큰딸이 먼저 돌아가셨죠? 암으로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식인들은 절대로 눈에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는, 절대로 해석되지 않는, 설명되지 않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믿지를 못하는 거죠. 지금 지식인들이 그렇습니다. 누가 그렇습니까? 우리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반대로 또 이런 어떤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표적을 찾아서 헤맵니다. 어떤 사람들은 너무나 많은 표적을 찾아 헤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누가 병을 고쳤다 그러면 우르르 몰려가고, 여기에서 누가 또 진짜 저 목사님한테 기도를 받았더니 막 갑자기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되고 막 사업이 막 풀어졌다 그러면 이쪽으로 가고, 누구를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능력을 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속에 있는 참 진리인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사람을 찾아서 능력과 표적을 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 표적은 우리만 행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예수를 믿지 않는 저 절에서도 표적이 나타나고요. 그리고 또 우상 숭배, 그 귀신을 섬기는 자들에게도 표적이 나타나요. 그들은 하나님을 모방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 속에 구원이 있습니까? 구원은 없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그 거짓에 휘둘려서 그것이 참신인 줄 알고 그들을 찾아다니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현재의 모습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전도라는 것은 뭐냐면요, 전도라는 뜻은 케르그마토스라고 헬라어로 어떤 선포하는 행위 또는 선포하는 내용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도 바울은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한다라고 이렇게 로마서에 말씀하고 있는데,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노방전도가 이건 전도라기보다는 조금 그것은 본질에서 어긋나는 거다. 실질적으로 이 전도는 이 말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그 내용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러나 어쨌든 간에 우리가 노방전도를 통해서 단 한마디라도 외치는 것, 그것이 바로 역시 그것도 저는 전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말씀, 오직 부르심을 입은, 우리 24절,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은 클레토이스라는 그런 헬라어로 외적으로만 초청받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부르심이 효과적으로 적용된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외적으로 그냥 교회만 달랑달랑 다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그 심령 속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어떻게 됐어요? 효과적으로 그 안에서 적용이 된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살아서 움직이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절대적인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는 사람들은 진리에 귀 기울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르심에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임을 이해하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노방전도를 하는 그런 이유는 뭐냐면요, 그래도 그들 통해서 단 한 사람만이라도 그것에 귀 기울이고 호기심을 가지고 내가 저 말씀을 한번 들어보고 싶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지? 라는 의문증을 가지고 한번 찾아왔을 때 정말 초청을 받아서,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그 사람 속에 교회에 와서 성경 말씀을 듣고 그 부르심이 효과적으로 그 심령 안에 적용된 사람들을 우리는 바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유대인 신약 성경에 보면요, 오늘 이 말씀 21절을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이걸 어떻게 유대인 신약 성경에는 해석을 했냐면요,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이 자기 지혜를 사용하여 그분을 알지 못하도록 정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선포하는 그 어리석은 것을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수단으로 사용하시기로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 복음이 어리석은 것으로 비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동정녀 마리아에게다 나타나셔갖고 그 신적인 존재가 그 육신의 몸을 입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게 그게 무슨 어떻게 그것이 우리의 구원을 이룰 수 있겠느냐, 그것은 어리석인 거다 라고 세상 사람들은 말할 수 있으나 믿지 않는 자들은 그렇게 말할 수 있으나, 그러나 그것이 바로 어리석은 것을, 세상에서 어리석은 것을 믿는 그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그 복음을 믿는 그것들을, 그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수단으로 하나님께서 그 전도를 사용하시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시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러면 우리는 왜 전도해야 됩니까? 첫 번째, 그것은 전도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전도는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셔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내려주신 지상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 있죠? 오늘도 찬양으로 불렀지만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사도행전 1장 18절, 사도행전 1장 18절에 보면 성령이 너희에게,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 자, 또 오늘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38절에서 40절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40절까지입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뭐라고요?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시는 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전도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또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또 왜 전도를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대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을 보면은 잃은 양의 비유가 나옵니다. 잃은 양의 비유,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잃은 드라크마 비유가 나옵니다. 한 마리 잃은 양을 찾기 위해서 헤매시다가 찾았을 때, 돌아오셨을 때의 그 기쁨과, 그리고 집을 나간 그 둘째 아들 탕자가 다시 그 아버지에게로 돌아왔을 때의 그 기쁨과, 그리고 또 잃은 드라크마를 찾고 다시 또 찾았을 때의 그 기쁨, 잃어버린 죄인을 찾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가를 이 누가복음 15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에스겔 33장 11절에는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악인조차도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서 사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자, 우리 전도는 왜 해야 됩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세주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보면은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공생의 기간 동안에 죽은 자들을 살리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면서 수없는 그 기적과 이적을 행하신 그 이유가 뭐냐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곧 그리스도다, 너희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다, 이런 것들을 말씀하시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장에 보면은요,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또한 사도행전 4장 12절에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아멘. 그런데 제가 전도하면서 느낀 거는 뭐냐면요, 나름대로 자기들의 신이 있는 거예요. 나는 무교회야 하지만 그 사람들조차도 자기들의 신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저는 불교라서 싫습니다라고 딱 거절하는 사람도 있고, 너는 하나님의 교회 다녀요, 뭐 저는 천주교회 다녀요, 또 막 이렇게 또 이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들에게 우리는 바라야 됩니다. 너희들의 신은 가짜야, 구원을 줄 수 없어 라고 우리는 담대히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 그게 성경에 바로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실요, 저도 목사지만요, 정말 어려워요. 이렇게 얼굴에 철판을 깔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노방전도를 하는 것이 정말로 어렵습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을 했어요. 이건 역시 불신앙이구나, 믿음이 없구나. 왜냐하면 정말로 하나님의 이 말씀이 진리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저 사람들은 분명히 멸망으로 가고 너희들은 분명히 지옥으로 떨어질 텐데, 그리고 예수님을 믿어도 제대로 믿지 않는 사람들, 그냥 교회를 왔다 갔다 하고 행위를 통해서 하는 정말 거룩됨으로 성화되지 않는 그 사람들, 이 사람들 지옥 갈 거잖아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런데 내 속에 그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았습니다. 우리 믿음이 연약하고 진짜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우리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애통하고 슬퍼하며 그 하나님 한 마리의 그 양을 찾아 헤매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들이 많지 않다는 것을, 그리고 저 자신도 예수님의 그 마음을 없다는 것을, 부족하다는 것을 제가 많이 깨달았습니다. 이건 좀 다른 얘기지만 백신에 대해서 굉장히 말이 많았죠. 코로나 백신 맞는 거.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백신을 맞으면 그거 666이야, 네 구원 못 받아, 이래서 백신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올려놓고, 그리고 백신이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하면 막 공격하고 막, 이걸 저는 봤어요. 심지어 백신마저도. 그런데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 그렇게 백신을 맞으면, 백신이 666이고 백신을 맞으면 너희가 지옥에 간다라고 확신한다면, 그러면 네 자녀는 맞았느냐? 맞았대. 그럼 그 남편은 맞았느냐? 맞았대. 그러면 그들이 지옥에 갈 텐데 왜 그들에게 백신을 맞지 않도록 목숨 걸고 그거 못 맞도록 해야 되잖아요. 왜 너는 하지 않았느냐 라고 제가 질문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뭐냐면요, 그렇게 백신을 맞아야 된다, 맞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에 완전히 거기에 빼앗겨서 그렇게 사람들을 설득하고 치열하게 막 자기 의견을 주장하면서도 정작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가고 너희들은 영원히 구원받을 수 없어, 멸망받을 자들이야 라는 것들을 정말 애타게 우리가 그렇게 한 번이라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람들에게 전달했느냐는 것입니다. 그들이 듣건 안 듣건요. 자, 그렇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오직 구세주이기 때문에 우리는 전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를 택한 것이 전도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우리는 또, 그래서 우리는 전도를 해야 됩니다. 왜 우리를 택하셨습니까? 물론 우리를 구원하셔서 당신의 자녀 삼아 주셔서 그 영원한 그 천국의 주님과 같이 그렇게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당신께서 우리를 택하신 이유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처럼 베드로전서 2장 9절 한번 보겠습니다. 전도의 열매를 또 우리에게 맺게 하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택한 거예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둠 중에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무엇을?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운 그 나라와 그 구원을 선포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자, 우리는 그런데 전도할 때요, 하나님을 어떻게 전하지? 정말 어떻게 전해야 되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지? 라고 질문한다면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첫 번째,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5절부터 하나님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계신 분이죠. 영원전부터 존재하신 분이에요. 알페와 오메가이시에요. 처음과 나중 되시는 분이에요. 영원하신 분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 스스로 있는 자.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면은 또 사람들이 나도 하나님을 믿어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분명히 말씀하시기를요, 하나님께로 어떤 자만이 온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갈 수 있는 거예요. 마호메트를 통해서, 부처를 통해서, 마리아를 통해서, 또는 어떤 귀신들도 신적인 그런 존재를 통해서 갈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명확히 설명을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고백했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이거 베드로가 한 고백이거든요.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신 이는 누구라고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요,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을 깨닫게 한 자는 누구다? 하나님이라는 거죠. 이를 알게 하시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요, 길이요, 생명이요.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는 절대로 하나님께로 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는요, 한 번 죽는 것이 사람에게는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0장 15절에는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는 모두 죄인이라는 것을 그 전도를 통해서 말씀해줘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 죄를 씻으신 분, 죄를 해결하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라는 것을 말씀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자기 몸을 주셨으니 갈라디아서 1장 4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는 오직 무엇을 전해야 된다고요? 십자가의 도를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18절에 멸망하는 자들에게나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그럼 우리는 어떻게 전도해야 됩니까? 우리가 전도하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그 전도할 때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오늘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장 1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여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무엇으로?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설득력 있는 지혜로 말로 하지 아니하고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성령이 나타나시고 능력을 해야 돼요. 내 속에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십자가의 그 복음에 대한 확신이 충만해야 됩니다. 그래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복음을 증거하리라. 너희가 성령이 임할 때 나의 이름으로 귀신 쫓고 그리고 병자를 고친다라고 분명히 우리 예수님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제가요 정말 돈으로 우리 복음을 전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돈도 한번 써봤어요. 우리 그 시댁 집안의 분에게 돈 그냥 뭐 많은 돈은 아니었지만 예수님 믿으라고 했어요. 그런데 믿는 것 같은데 안 믿는 거예요. 결국은 나중에 예수를 떠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알았어요. 돈으로 절대로 사람 영혼을 구원할 수 없구나. 오직 하나의 은혜의 덧입힌 자,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기를 소원하고 순종하고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 그런 자들이만이 하나님의 구원을 얻을 수 있고, 그리고 날마다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세상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것인지에 대해서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상처 입어서 교회를 떠났대요. 뭔 상처를, 물론 입을 수 있죠. 뭐 세상에서는 상처 안 입습니까? 솔직히 제가 말은 안 했지만 저처럼 교회 안에서 상처 입은 사람 더 있을까요? 그런데 저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붙어서 이렇게 목사가 됐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전도하셔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의 사명입니다. 정말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애통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예화를 마치고 한 예화를 통해서 이제 설교를 또 마치겠습니다. 전라남도 신안군에는 증도섬이 있는데요. 90%가 크리스찬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이렇게 되기까지 고 문준경 전도사의 헌신이 있었습니다. 그 전도사는 여인이었습니다. 여성이었습니다. 이 문준경 전도사는 결혼해서 섬에 왔으나 첫날 밤에 소박을 맞았습니다. 그 남편에게는 다른 여인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절망하여 자살하려고 서울로 상경하고 한강으로 나갔습니다. 그때 마침 모래시장에 큰 천막을 치고 사람들이 모여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호기심에 가까이 간 그곳에는 이성봉 목사님이 심령 부흥회를 하고 있었고요. 기독교를 모르던 그녀는 설교 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죄인들과 그리고 버려진 자들을 위해 죽으시고 그들을 사랑하신다는 그 설교를 듣고 예수를 믿고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신이 그 소방 맞았던 그 남편이 있는 그 증도로 다시 찾아갑니다. 그곳에서 가가호 방문을 해서 전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녀는 1년에 고무신 9켤레가 다 없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까운 섬까지 방문하여 전도하기에 이르릅니다. 그리하여 그곳에 100개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리하여 그녀를 통해서 여러 한국의 큰 목사님들이 배출되었습니다. 6.25 전쟁이 발발했을 당시에 그 북한군이 증도까지 내려와 그 주민들을 학살했습니다. 그 참극이 있던 전날 목포로 그녀는 끌려갔는데 그 다행히도 국군이 수복해서 공산당이 다 철수한 상태였습니다. 그 문준경 전도사님은 일행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그 남아있는 청도에 남아있는 그 사람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또 그 사람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증도로 갑니다. 결국 거기서 붙잡혀서 공산당에게 붙잡혀 얻어맞다가 나중에는 안 되니까 총으로 쏴서 문준경 전도사님을 죽이고 맙니다. 한국의 테레사 수녀라고 하고 섬마을의 어머니라고 하고 이런 문준경 전도사님은 여성의 몸으로 남편에게 소박을 맞고 평생 그 아내로 사랑받고 살아보진 못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얻다가 하나님의 그 신부로 거룩한 신부로 살다가 결국은 온 자기의
그 생애를 희생하면서 전도하다가 순교하고 100개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90% 이상 그 정도의 크리스찬이 되는 그 놀라운 우리나라 그 교회사에 쓰여질 그런 인물로 남게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 문중경 전도사만큼은 아니지만요, 기왕이면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받은 저라면, 또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심령으로 불타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라면 단 한 사람이라도 전도해서 정말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칭찬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자녀로 택하신 그 이유를 깨달아서 능히 여러분들도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과 같은 마음으로 저 죽어져가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품고 기도하며 그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매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전하게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그 자녀로 이제 거듭나서 정말 이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많은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과 같은 그 긍휼하심을 주시고 하나님 정말 담대하게 예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